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종려주의 성만찬 예식할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에서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 예수님과 몸에 피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의미한 행동, 생각 없이 행동을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한 의도가 우리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물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려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이 만드시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성찬식을 거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이기에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의미 있는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식을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 속에도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살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성찬식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 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나를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그 의도 속으로 이렇게 내가 따라가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예수님을 나 따라오게 하고 내가 불편한데 성찬식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참석 못합니다. 그거 별것도 아니고 뭐 조그마한 빵 하나 먹고 떡 하나 먹고 포도주 먹는 걸 갖고 그거 내 시간에 예수님을 맞추면 구원이 없어집니다. 왜?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조금 바쁘고 어려워도 예수님에게 맞춰 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내 삶에도 살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구원 의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를 잠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서 떡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나라에 이 성경책이 번역이 된 것이 1885년, 1886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빵이 없었어요. 빵이. 서양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는데 우리는 빵을 몰랐습니다. 빵이라는 말도 없었는데 빵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떡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밥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밥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어색하고 해서 이제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빵으로 아마 번역을 따로 하실 겁니다. 이 큰 빵입니다. 작은 빵이 아니고 주식으로 먹는 이 큰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조금씩 떼서 이렇게 나누어 줬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이걸 받아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 내가 주는 거는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에는 이건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먹던 빵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믿고 받아 먹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몸의 의미를 가진 빵을 받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우리가 성찬식 거행하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먹으세요. 예수님 몸이다 뭐라 그러죠? 웃기지 마라. 그게 무슨 예수님 몸이야.
뭐 빵이지. 믿지를 않고 안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 없이 하지 말고 받아서 먹어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빵 말고 세상에 맛있는 빵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카페라든지 베이커리 빵집에 가면은 이보다 맛있는 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먹지 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을 먹어 라고 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보다는 다른 세상에 맛있는 빵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너희들이 먹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지는 이 빵, 이 떡을 먹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성찬식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려고 떡하니 베드로가 절대 못 씻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 씻어주는 걸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이 절대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는 절대로 못 씻깁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알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덤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발 씻는 게 뭐라고 중요하다고, 발 안 씻는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건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발을 씻는 것을 도의적인, 인간적인 어떤 도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도의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베드로는 몰랐던 겁니다. 아니 내 발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고 하인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는 것. 요즘처럼 우리 신발을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고 샌들처럼 신고 다니다 보니 우리처럼 이렇게 도로가 포장이 된 도로도 아니고 맨 흙길을 밟고 다니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하인이 주인의 발을, 손님의 발을 씻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할 도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제 발을 씻다니요 절대로 못 씻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발 씻는 그 행위 속에는 영적인 큰 뜻이 들어있다. 인간의 도의를 넘어서는 큰 뜻이 들어있으니 그 뜻이 뭐냐?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베드로의 발을 씻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을 때 그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이래 거행할 때에 별것도 아닌 이 예식이지만 예수님이 거행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그 빵, 배부르게 하는 그거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상관관계를 맺기 위하여 먹는 예식이 성찬식에 빵을 먹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먹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몸을 먹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의미를 갖고 먹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예식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예식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오늘 이 예식을 거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움에 처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 예수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온다라고 믿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이 떡, 빵을 먹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본 대로 하는 삶이 세상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은 내 몸이지만 예수님 몸처럼 사용하자라는 의미로 먹으라라는 그 말입니다. 결단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먹는 이 몸, 예수님의 이 빵, 떡을 먹을 때에 내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고, 이제 이 인간적인 몸도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이제 피도, 포도주도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예수님이 주는 이 포도주지만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포도주도 예수님과 상관 있는 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 속에는 이 피에는 기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 들어있습니다. 행동 기질은 피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피 속에는요,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를 조금 조금 바꾸면은요, 습관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미래에는 이제 뭐 그런 일들도 안 일어나겠어요.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연구를 한다고 하죠. 뇌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조절을 해가 습관까지도 좀 바꾸려고 그런 우울증 환자들도 치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피 속에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품성, 원래의 기질, 원래의 습관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품성에 만족하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바꾸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품성은 바뀌지질 않습니다. 기질은 바뀌지질 않죠. 그러니까 평생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안 좋은 성품을 갖고 기질을 갖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 속에 오게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품성, 기질, 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원하시는 습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을 갖고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욕망, 욕심의 피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기적인 피입니다. 이 인간적인 피는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유혹에 잘 넘어가고요, 뭘 봐도 안 보여요. 사는 길이 안 보이고 죽는 건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그것만 하는 그 피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걸 펑펑 먹는 이유가 내 속에 들어있는 안 좋은 품성이 그걸 그렇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멸망과 저주와 어리석게 사는 피가 내 속에 흐른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품성과 피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품성을 갖고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옴을 믿고 마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구나. 그리고는요, 여러분들 혹시 웅덩이나 이런 데 보면은 더러운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더러운 물을 계속 퍼내는 거라고 합니다. 계속 퍼내는 거.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저절로 더러운 물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인생을 살 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계속 없애려고 하는 국가도 마찬가지 정책을 펼 때에 안 좋은 걸 계속 없애려고 해요. 그 우리나라 지금 출산 정책에 이런 모든 것들 보면 안 좋은 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좋은 거는 뭘까요? 본입니다. 본. 좋은 것을 흘려보내면 저절로 안 좋은 것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후자. 우리 속에 나쁜 기질이 들어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요 안 좋은 이런 것이 있을 자리가 없어가 술술 나가버릴 때에 내 삶 속에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내 피가 내 속에 들어왔으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예수님께 길들여진 나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예식에 참여하시고 이후로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는 생각,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 예수님이 좋아하는 몸으로 바뀔 때에 내 삶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은 뭘로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돈 벌어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밥만 먹으면 산다고 생각하죠. 이제 그렇게 살지 마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이제는 뭘로 살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들어옵니다. 뭘로 살까요? 떡을 갖다가요, 이런 밥 만들고 돈 만들어내는 거 1000배, 100만배로 불릴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여 말씀으로 살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다닐 때에 부활의 문, 천국의 문, 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려 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이 예수를 주관해 주셔서 오늘 참여하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